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또한 우리에게는요, 가정과 지역에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흑암과 재앙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출애굽기 같이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덮여버려요. 재앙이 덮여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다른 것 하면요, 결국에는요, 흑암이 덮치는데도 그것도 몰라요. 결국엔 멸망의 시간표를 걸어가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많은 분들이요,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주무셨죠? 예, 거의 대부분이요, 잠을 못 잤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잠을 못 자고, 함께 모여서, 어디로요? 광화문에 모여가지고요,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인파들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내 가족과 내 형제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그것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갖고 진짜 간절히 기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밤잠을 설치고 같이 모이는데 진짜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지역에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한이 돼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그것 때문에 원네스가 돼서 집중한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세상에는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건요, 영원히 남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요. 복음 때문에 기쁘고요.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요. 그랬다 그 복음 때문에 힘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응답의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제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계시록은요,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계시록의 내용은요, 영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뭘 가지고 같이 나누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전에 이제 성경의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를 왜 건너뛰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창세기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는요,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는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사람에게는 문제가 끊임없이 오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 내용이 쭉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과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구원받아야 돼요. 맞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요, 예배 속에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 속에 함께 있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오히려 불신자에게 내가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떼어지는 삶을 삽니다. 구원받고도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간 겁니다. 이유는 뭐죠? 창세기 마지막에 보니까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흉년이 들은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 7년 동안 든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무엇이 됐냐면은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곡식들이 다 타버리고요. 모든 하나하나 속에 물이 없어가지고 다 말라버리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래 또한 답을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린 겁니다. 그래 또한 주변의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무 좋고 감사해서 요셉의 가족들을 다 불러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다가 이들을 거하게 한 겁니다. 그게 고센 땅이에요. 여기에서 이들이 지내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 땅이. 먹을 것 많고요. 누릴 것 많고요. 행복하고요. 기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특권들을 누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거하게 한 이유, 그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느냐? 그래 또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애굽에 전달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 애굽은 그때 강대국이었거든요. 지금과 미국과 같아요.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옛날에 애굽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복음화가 되면 세계 복음화는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애굽에 복음 전하려고 요셉을 보냈고 이스라엘 가족들을 거기서 지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예요? 가장 좋은 땅에. 애굽 왕도 굉장히 요셉의 말에는요 껍벅 죽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뭐든지 다 오케이 했던 그 시기에 조금만 복음 전하고 조금만 말하면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이 복음은 다 전달되지 못하고 놓쳐버린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죠? 구원의 역사 놓쳤죠. 예배의 축복 놓쳤죠.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거나요 주변을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못 누려요. 당장엔 괜찮다니까요.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멸망이나 재앙은요 한순간에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기서 지내는데요.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세워진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요. 요셉이 애굽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니까요. 사단이 이 왕에게 틈타버린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틈타가지고요. 두려움을 준 겁니다. 이 왕에게. 어떤 두려움을 줬냐면 아니 보니까 왕이 전 나라를 전국을 돌아서 이렇게 쭉 보는데요. 저 고센 땅 이스라엘이 있는 땅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요.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혹시 저들이 세력이 더 커지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들이 우리와 대적해서 싸운다면 우리가 질 거 아니냐. 만약에 저들이 다 나가면 여기에 이 땅에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가 세금도 걷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하니까 나라가 망할 거 아니냐. 야,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중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탄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야, 이상하다. 안 되겠다. 애기들을 죽이자. 그래서 곳곳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1장의 내용인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내 지역에 전달되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당장에는 괜찮은데요. 결국에는 무엇이 되냐? 노예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재앙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얼마나 악한 놈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를요,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딱 종교화되어지는 순간 이 자녀를 확 잡아버립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단순히 오늘 내용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이요, 나라가 어려워요. 여러 재앙이 휩쓸리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개인은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사는 게 너무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요. 미래를 보면요, 암울하고요. 도저히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무엇 해야 되냐?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요,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 비밀 속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답과 영적인 은혜,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보여요. 그때부터요. 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꾸 이전하지 못하고 머무르게 하시는가? 그게 보인다니까요.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아니, 이건 나 때문이겠구나. 아니, 이거는 더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은혜와 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증거도 주셔요.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을 통해서 확인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출애굽기를 한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김혜희 사모가. 여보, 정말 출애굽하고 싶은가 보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교회를 빨리 출애굽시키고 싶은가 보다고, 여기에서.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신약 이제 서신서 계시록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을 좀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출애굽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방향 맞춰지는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요거는 하나님이라는 표시입니다. 또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써요. 아무튼 뭐 그냥 유식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적었습니다.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적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어떤 복이냐? 구원의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치유받을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겁니다. 이거 모르면요, 행복을 다른 데서 찾아요. 하나님 떠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어집니다. 흑암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어둠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정치인 한 사람 죽었잖아요. 예? 왜 죽었어요? 자기 치부가 드러나니까요. 몰라겠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은혜 속에 없으면요, 가차없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도 가족도 후대도 나의 지역 현장까지도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그 정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무슨 죄예요? 그 주위가 무슨 죄예요? 그와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다 무슨 죄예요? 다 거기에 무너지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정치인이든 유명한 연예인이든 경제인이든 지도자든 모든 사람이 할 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복음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요, 나를 구원할 수 있고요, 나에게 능력 주실 수 있고요,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사람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나눌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 이 복음을 항상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죠. 순간순간 이 복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이 복음은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신다는 거죠. 노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붙잡았잖아요. 야, 노아야, 너는 저 산에 올라가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내 후손과 내 가족을 위하여. 그런데 노아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거 잡고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상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언약적인,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불가항력적인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겁니다. 이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는 아무리 어려워도 여길 떠나지 마라. 이삭이 안 떠났다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힘들면 떠나잖아요. 힘들면 다른 거 하잖아요. 힘들면 또 옮기잖아요. 근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은 거예요. 어떤 일이 났죠? 요셉을 통해서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샘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도 남을 정도의 경제의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겁니다. 야곱은 또 어떻죠? 야곱과 요셉은요, 야곱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요셉은요, 정말 감당 못할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야곱을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하셨다. 요셉을 통해서요,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정말로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기만 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반드시 주신 말씀은 성취시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재앙지대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이 재앙지대를 바꿔요. 하나님이요,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총리로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당장에는 안 보여요. 당장에는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내가 예배 속에 있는데, 내가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데, 이 나이가 들도록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순간을 기다렸냐? 애굽의 재앙이 오는 그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 요셉을 통해서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살고요, 가족이 다 살아버리고요, 지역과 현장이 다 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가족을 이스라엘로, 애굽의 가족을 요셉의 가족,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정말 내 아들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맨날 말을 틀리고 걱정을 하셔요. 요셉의 가족을요,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굽 복음화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왜?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이 그 자리에만 있는데도 내 가정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흑암을 막는 겁니다. 어둠을 막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후대에 뭐요? 모델이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후대가요, 이 복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하고 단절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내 자녀를요, 구원의 은혜 속으로, 예배의 은혜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하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봐요. 후대가 봐요. 그 후대가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계속 전달돼야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400년이 되어지는데요,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왜?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요. 너무 좋은 땅에서 너무나도 호요식하면서 살고 기쁘고 행복하니까요. 다른 게 걱정이 안 되니까요. 복음이 전달될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놓쳐버렸어요. 결국에는 한순간에 이곳에 고통과 재앙이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재앙을 막으십니다. 후대에게 나를 모델로 삼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이 복음이 변질됩니다. 복음이 나와 내 가족과 나의 현장에 전달되지 않으면요,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눈과 생각, 마음이요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수록요, 감격이 되고요, 감동이 되고요, 감사가 되는데,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떠냐? 복음을 들어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강단을 통해서요, 복음의 감격이 안 와, 감동이 안 와, 감사가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서요, 나를 흡족해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답을 찾아서요, 여기저기를 쫓아서 메시지를 들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복음에 갈급해 있는데 이 말씀도 좀 듣다가 좀 이제 괜찮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야. 또 저것도 아니야. 어느 순간 내 안에 무감각해지고 자꾸 내 안에 들었던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이제 감동을 받고요, 감격을 느낍니다. 기쁨이 돼요.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에 애타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 현실에 내게 주어지는 문제에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그것 때문에 무기력해지고요, 실망이 되고요, 복음이 내 안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변질돼 버린 겁니다.
복음 증거되지 않으며, 내 안에 자꾸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요 희미하게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복음으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제는 들어도 별로 이게 안 와요. 이제 이스라엘이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서 400여 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요, 자녀도 많이 낳고 세력도 커지니까요, 삶의 형편도 너무 편해지니까요, 복음만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복음이 변질되면요,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고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요, 사단에게 완전히 짓밟혀 버립니다. 이 영적인 사단을 정말로 알아야 돼요.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니까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죠. 기도의 배경이 사라져 버리죠. 사단의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많은 그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요,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움을 집어넣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축복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까지 죽이는 일 벌어지게 되어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복음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져 가요. 완전히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내가 넘어져야 내 가족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내가 넘어져야 내 주변의 형제들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결국에는 무엇이 되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요, 이 복음에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복음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 했죠?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정말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증인되라고 했어요. 안 하니까 어떡하냐? 재생산이 안 되니까요. 복음으로 단절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겁니다.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지금 내가 살고 죽는 게 지금 급한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 지금 급한 거예요. 다른 게 급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지금 처한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를 더 내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바꾸세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내가 살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먹고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대로 문제 내 마음대로 잘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하나님 앞에 딱 서버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방향 맞춰버려야 돼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복음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복음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여러 학대와 흑암에 덮여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명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냐? 산팔입니다. 조산원들이에요. 애기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믿은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정말로 이들이 어떤 일을 했죠? 애굽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왕보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그런 거예요. 어기면 어떻게 되어지죠? 죽임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 앞에 딱 서버리니까 어떡하냐?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딱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왕이 이 사실을 알고요. 왕이 이제 이 산파들을 부른 거예요. 주산원들을. 너희들 내가 명령에 우습게 여기냐? 내가 얘기한 거 왜 그대로 안 했느냐?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정말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니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나왔습니다. 아니 너무 이들이요 정말로 힘이 있어서 그냥 아기가 아니 낳을 시간표가 되어졌는데 그 전에 벌써 나와버려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산원이 필요가 없는데. 할 말이 없죠. 이제.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더 강건하게 세력이 더 점점 커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이들에게 지혜도 주시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이 산파와 이 조산원들이죠. 이들이 한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방향 맞춰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 안 맞췄는데 몇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딱 방향 맞춰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의 육신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노아를,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산파들이 그랬다니까요. 21절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가족을 흥왕하게 하시더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시끄럽고 힘들고 곳곳에 재앙도 임하고 또한 경북이나 저쪽은 전라북도 무중가요. 그쪽에는 지금 산불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대통령 이슈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금 힘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재앙과 흑암과 어둠을 꺾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복음의 전달자요 증인으로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릴 것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 많이 있겠지만 내가 진짜 누려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을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내가 인도받고요. 하루 마무리 짓는 모든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그럼 뭐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